예배드림이 영광이고 찬송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였던 것을 두고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지키게 되어집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은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이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깨어 있어야 할 제자들은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는 누구 못지않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깨어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왔습니다. 또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누구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름이 나왔을 때에 그 이름을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너희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들은 이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너희를 나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다른 사람 누군가에 대한 그 이름을 그대로 넣어서 기록된 대로 읽을 때와 너희를 나로 나는 나에게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읽을 때의 그 의미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새삼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 우리도 십자가를 졌다, 아니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 지칭하는 그 대명사 또한 나를 지칭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해서 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어느 정도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번만 가서 기도한 장소가 아닌, 예수님은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늘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장면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매번 가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신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쩌면 기도하실 때마다 간절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역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한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따로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나는 간절히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앉아서 쉬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는 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그리고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처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을 한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사순절이 되었던 무엇이 되어졌던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나 혼자 기도한다 라고 여길 겁니다. 우리가 부러지져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여기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만 기도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라 라고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기도 속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도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오셔서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 것처럼 나 한 사람 기도할 때 주님도 함께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아픔, 기도하는 자의 고통을 누구 못지않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고뇌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배신에서 오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다름 아닌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통, 질병으로 오는 고통, 여러 실패로부터 오는 고통 등등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고난보다 어쩌면 배신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때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누구를 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나 자신, 우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내왔습니다. 여전히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실망치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엄청나게 실망하셨습니다. 배신한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엄청나게 실망하셨습니다. 3년 동안 믿었던 제자에게 그것도 돈 몇 푼에 팔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다름 아닌 십자가의 고통이 컸을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로마는 무서운 중죄인들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반역범들, 도망가다가 붙잡힌 노예 혹은 살인자들에게 처해지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최고의 저주의 형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앞에 두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분명히 그럴 겁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한 것은 또한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하신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기에 힘들어서 부담되어서 함께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함께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자고 하신 의미였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십자가를 졌으니 부활도 함께 하자는 것이었겠죠. 과연 저들이 깨어 있을 때 주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부활 뒤에 성천하신 뒤에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함께 하실 성령이 저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동참한 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다시 깨어있음을 살펴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구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곤경에 빠졌을 때 가장 실제적인 구제 수단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죠. 큰 소리가 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급기야는 깨어지고 맙니다.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를 막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깨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음성에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로 깨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세 번 등장합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각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있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깨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깨어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짧은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은, 내가 눈을 감은 동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합니다. 어둠이 이 세상을 덮었다 해도 눈 뜨고 깨어 등불을 들어 빛을 보라 합니다. 평화를 보라 합니다. 주신 은총이 스쳐가지 않도록, 오는 평화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받으라 합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지 않게, 무지가 세상을 흐리지 않게, 그리하여 정의가 살아 숨쉬고 평화가 세상을 채우게 눈 뜨고 지켜보며 깨어 있으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은총과 또 평화를 놓치지 않게 되어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희락의 옷을 입어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이죠. 깨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겠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슬픔의 질고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깨어 있는 자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깨어 있다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름 아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몇 년 전이 아닙니다. 수천 년, 2000년도 훨씬 더 넘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와 지금 오늘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막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다는 것,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는 어쩌면 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주님도 여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로의 여행일까요? 오늘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나와 함께하는 그 여행을 주님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행을 즐겨야 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여행을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가장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여행 오시고 때때로 우리 또한 주님 계신 곳으로 여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갑니다. 그곳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디이든지 간에 광야, 사막, 초원, 어디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우리도 주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은 또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 있는 곳으로 온전히 완전히 다시 가리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준비 다 마치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짐 다 챙겨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정녕 기쁨으로 은혜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로, 여러분에게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로, 이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